야곱이 드디어 20년 동안 머물렀던 그 삼손 라반의 집을 떠나는 장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조카였던 야곱에게 자신의 두 딸을 주면서 사위를 삼는 것을 기뻐했고, 그때 외삼촌의 자리에서 이제는 장인의 자리로 넘어오게 된 라반이었지만, 동시에 사위였던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10번이나 번복을 할 정도로 자기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 외삼촌 라반.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위이기 전에 자기의 재산을 불려줄 어떤 그런 좋은 일꾼으로만 생각했던 라반의 모습에 회의를 느꼈던 야곱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축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재산을 가지게 되었지.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처남들의 시기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매형의 모습으로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이 상황을 묵묵히 견디던 중에, 그래도 계약의 당사자였던 그의 외삼촌 라반만은 그러지 않을 걸로 기대했지만 라반의 안색조차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중에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야곱이 했던 일은 그의 두 아내를 불러서 자기가 지금 여기를 떠나가야 될 이유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서 그의 두 딸들을, 그 두 아내를 이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들판으로 불러내어 두 아내에게 자신의 상황과 그리고 또 그동안에 하나님 하셨던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될 때, 레아도 라헬도 야곱의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고 자기들도 기꺼이 당신이 가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함께 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모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야곱이 20년 동안 머물렀던 그 집을 떠나가게 되는 장면을 오늘 보면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그 고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냐고 가만히 떠났다. 20년 동안 머물렀던 집, 외삼촌의 집이면서 장인의 집, 그리고 자기 아내들에게는 친정이었던 그 집을 떠나는데 정상적인 떠남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떠났다. 참 야곱의 인생을 여기까지 돌아보면 야곱의 인생은 참 도망자 인생이 아니었는가 싶을 정도로 20년 전에는 그의 형을 죽이고 그의 아버지를 속인 일로 인해서 도망치듯이 20년 전에 자기 집을 떠나오더니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역시 그런 도망치듯이 20년 동안 머물렀던 집을 떠나가고 있는 것을 기록해 줍니다. 그렇게 도망치듯이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20년 동안 자기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고향으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외삼촌 라반에게, 장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장인이 절대로 자기를 그냥 내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나름의 확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20년 동안 겪어본 외삼촌 라반은 보통 사람이야. 나에게 두 딸을 준 장인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 절대로 나를 그냥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졌던 야곱은 도망치듯이 조용히 장인에게 자기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알리지 않는 채로 그렇게 20년 동안 머물렀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게 됐던 그 시각으로부터 딱 3일 만에, 오늘 보면 21절, 22절,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야곱이 집을 떠난 지 3일 만에 외삼촌 라반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3일 만에 듣게 됐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30장에서 14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곱과 라반이 정식적인 계약을 맺게 되어지는데, 외삼촌의 양이나 염소 가운데 희거나 검은 것은 전부 다 외삼촌의 재산의 몫으로, 그러나 그들 가운데 교미를 해가지고 낳은 양이나 염소들 가운데 혹시 점 있는 것이나 얼룩진 것이 태어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제 몫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정식적인 품삯의 계약을 맺고, 이제 그렇게 맺으면서 야곱이 관리해야 될 라반의 재산의 가축들은 철저하게 다 희고 검은 양과 염소였습니다. 이미 기존의 양과 염소들 가운데 얼룩진 것, 점 있는 것들이 있었던 까닭에 그것으로부터 최대한으로 이제 거리를 두어서 혹이라도 낳는 양이나 염소 가운데 얼룩진 것이 또 점 있는 것이 태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라반은 그 얼룩지고 점 있는 그 양이나 염소를 자기 아들들에게 넘기고 그 아들들로 관리하게 하는데, 그것에 이제 혹이라도 겹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3일길의 거리에 이제 자기의 점 있는 것 얼룩진 가축들을 아들들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양털을 깎는 그 시점이 되어졌을 때 자기 아들들이 관리하는 자기의 재산의 양들을 이제 양털을 깎기 위해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3일길을 떨쳐놓았고 그 3일길을 떨쳐놓은 길로 인해서 그 소식을 듣는데 3일이 걸렸던 겁니다. 3일 후에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들었던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뒤쫓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보면 25절에서는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고 그렇게 기록하는데, 사실은 그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듣고 난 다음에 라반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쫓아가는데 며칠 만에 만나게 되느냐면 7일째 되는 날에 만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7일째. 그러니까 23절에 기록한 것처럼 7일 길을 쫓아가지고 길르앗 산에서 이제 야곱의 일행을 만나게 된 겁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머물렀던 집을 떠났어요. 3일 만에 그 소식이 라반에게로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들었던 야곱이 하던 일을 멈추고 야곱을 쫓아가기를 시작하는데 며칠 만에 따라잡냐면 7일 만에 따라잡습니다. 3일 만에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길르앗 자기 고향을 향해서 3일의 거리를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며칠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6일 길의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3일 만에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니 정말로 야곱은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 집을 확인을 했었을 당시 야곱은 이미 3일 길을 더 떠나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 3일 길을 또 따라잡는데 걸렸던 시간이 며칠이었느냐? 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밤낮 없이 이 야곱의 일행을 잡으려고 쫓아왔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쫓아왔을까요? 야곱이 말한 것처럼 잔치를 해주고 싶어서 20년 동안 네가 정말로 수고했으니까 내가 너를 정말 잔치를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쫓아왔을까요? 그 이유가 아니라 분노에 가득 찼어요. 내 이놈을 잡으면 가만히 두지 않아. 그의 일에 이제 칼로 무장하고 자기에게 있는 식소들을 이끌고 야곱의 일행을 쫓아가는데 이미 6일 거리를 먼저 도망쳐가고 있는 야곱을 따라잡는데 7일이면 충분할 정도로 그냥 밤낮 가림이 없이 정신없이 쫓아오면서 분노에 가득 차고, 그리고 내가 이놈을 잡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쫓아왔습니다. 그 쫓아오는 7일 기간 동안에 이 라반의 심정이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따라잡습니다. 뒤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가만두지 않은 것입니다. 야곱을 만나기만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거의 다 따라와가지고 길르앗산에서 이제 장막을 치는 야곱을 발견한 이 라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동안 7일 길을 정신없이 달려오다가 이제 딱 저 앞에 이제 보이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잠깐 머물러서 숨을 고르며 하룻밤을 머무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24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형통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스브나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는데, 라반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본성적 경향은 그 문제, 그 일에 대해서 잘하고 잘못된 것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본성적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가 옳았고 누가 잘못했는지, 잘한 것은 무엇이며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시시비비를 가려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적 경향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말로 가려내고 싶은 그 본성, 그 내면 속에는 나보다 네가 더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시키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 확인하고 싶어,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어. 그 안에 있는 솔직한 자기 심정은 어떤 거냐면 네가 더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걸 꼭 밝히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그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 시시비비를 가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관계가 좋아지느냐?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느냐? 절대로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고 잘못한 것 따져야 시원한 우리의 마음 본성적 경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시비비를 딱 가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관계는 더 나빠지고 좋아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거 시시비비를 따지면 라반도 야곱에게 지겹지 않게 할 말이 있었을 것이고, 뭐부터 시작할까요? 20년 전부터 시작할 겁니다. 네가 나한테 처음 오게 될 때 네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네가 더 잘할 텐데, 그렇게 집에서 도망치듯이 나온 너를 내가 너를 받아줬는데, 그런 너에게 내가 딸을 둘이나 줬는데, 네가 너한테 해준 것,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줬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사람은 본성적으로 내가 걔한테 뭘 해줬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도움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에게 뭘 해줬는데라고 하는 것이 먼저 생각해요. 따지고 싶고 말을 하고 싶은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가. 야곱이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밤낮 없이 그렇게 뛰어갔던 이유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야곱, 도망치는 야곱 역시도 그냥 차라리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떠나지만 만나게 되게 되면 야곱도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내가 비록 그렇게 왔을지도 몰라도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기에 내가 그래도 내가 외삼촌한테 정말로 잘했으니까 외삼촌이 나한테 딸 준 거 아닙니까? 딸을 둘이나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외삼촌의 가축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고, 그런데 외삼촌 어떻게 했습니까? 정식으로 계약해놓고 나서도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 야곱도 스럽지 않게 힘줘서 하고 싶은 얘기였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항상 서로는 서로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확인시켜주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면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절대로 좋아지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서운하고 아쉬운 것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서로에게는 상처만을 느끼는 거죠. 다 풀고 다 얘기했으니까 시원해져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시원한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만 남기고 마는 것, 이게 어떤 문제가 터졌었을 때 우리의 본성적 경향을 따라서 행동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일수록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가장 가깝고 사랑했던 부모와 자식 간에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저도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요. 저도 나름대로 자녀를 키우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문득문득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아빠 근데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옛날에 힘들었던 얘기하게 되면 깜짝 놀래요. 아, 너 그때 그랬어?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들을 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가장 가까운 사이 중에 하나가 부부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가깝게 가장 사랑했던 그 관계 속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주고받으며 사는지. 인생이 참 어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웠던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아이입니다.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상처를 줄 것 같은데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관계, 이것이 인생입니다. 20년 동안 서로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내가 그래도 걔한테 해준 게 이건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자의식이 라반에게 있었을 것이고, 내가 그래도 외삼촌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외삼촌이 이러시면 안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두 딸을 준 외삼촌의 한 부분이 고맙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외삼촌의 두 딸을 내가 아내로 맞을 수 있기까지는 내가 나름대로 했던 나의 최선도 역시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야곱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과정, 지금까지의 시간들 속에도 그렇고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도 참 마음에 들지 않는 속상한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고 또 정말 말하고 싶은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 하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라반의 꿈이, 지난밤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말씀하셨듯이 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시시비비 가리지 마라. 당신이 얼마나 잘못했고 나는 얼마나 잘했는지를 밝혀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말하고 싶은 본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함께 이제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들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가축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 각자의 가축을 치는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상황 속에 놓여지게 돼요. 풀은 한정이 되어 있고 뜯겨야 될 양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양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롯의 종들이 서로 그 일로 인해서 다투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게 될 때 야곱이 했던 방법식은 뭐였냐면,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리고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시시비비를 가리면 서로가 할 말이 너무 많고, 그렇게 해서 서로 할 말을 다 하고 나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니 일단 덮어두죠. 하나님의 방식은 덮어두는. 우리의 본성은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덮어둬요? 딱 얘기해놓고 다 까놓고 잘한 거 잘못한 거 다 얘기합시다. 어찌고 시원한 방법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시원했던 경우 몇 번 있으십니까? 나 당신한테 할 말 많아? 나도 당신한테 할 말 많아. 해가지고 부부간에 다 할 말 있다고 다 까놓고 얘기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둘 다 너덜너덜. 나 직원으로서 최선도 아닌데 당신 사장으로서 뭐 해준다는 생각이 억울함에 찾아오게 될 때 한바탕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 그냥 한번 얘기합시다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나면 시원해야 되는데 너덜너덜 상처가 나요. 서로가 서로에게 참 할 말이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걸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공명심을 가지고 그 일의 시시비비를 이제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될 때 남겨지는 것은 바로 잡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상처를 주고받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주님의 그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어떤 것일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내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 이걸 드러내가지고 확실하게 해야지 뭘 이게 사랑이에요. 덮어두는 것을 아주 무기력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요. 딱 까놓고 딱 얘기하게 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헛된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그런 속상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허물을 덮는 것이고, 똑같은 한 자녀를 놓고 아버지도 사랑하고 엄마도 사랑하고 아빠도 사랑하고 엄마도 사랑하고, 그런데 자녀들은 어떤 사랑에 더 각별을 가집니까? 엄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엄마의 사랑에 뒤진다고 얘기하면 서운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은 약간 달라요.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거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랑이냐면 야 너 이리 와봐 이렇게 시작해. 너 이리 와봐. 너 이 문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게 되게 되고 네? 뭐 어쩌자고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보통 이제 아버지가 하는 방식입니다.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그래도 지가 엄마라고 왜 보는 게 없겠습니까? 엄마라고 왜 그 상황에 대한 잘하고 잘못한 것에 관한 생각이 없겠습니까? 아버지는 그것을 따지고 싶어하고 아버지는 그것을 드러내서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네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해서 그 아이를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싶은 이 아버지의 사랑의 현상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덮어요. 양치가 참아. 엄마라고 왜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네가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를 엄마는 왜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은 많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모든 엄마가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엄마는 그렇게 해요. 그냥 두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아버지하고 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중간에 있는 아내는 남편을 따돌리고 자식을 따돌리고 여보 여기까지만 했으면 됐어. 야 너도 여기까지만. 거기서 더 분명한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그걸 덮어냅니다. 아버지도 분명하게 나를 사랑했고 어머니도 분명히 나를 사랑했는데 우리 속에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떤 사랑이 더 크게 남습니까? 엄마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그것은 덮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살아갔던 시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도 할 말이 참 많으시지 않겠나? 야, 너 그렇게 은혜 받고 너 그렇게 해놓고 너 이렇게 하면 되겠니? 근데 대체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 대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아시면서도 눈 감아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게 또 짓고 또 짓는 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게 되면 또 덮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도대체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게 될 때 70번에 7번이라도 하라고 합니다. 용서를 구하러 찾아오면 뻔뻔하게 또 잘못하고 또 찾아오게 되게 되면 용서해 줘요. 용서가 무엇입니까? 덮어주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어 하는데 그 우리가 좋아하는 그 본성적 경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한번 가려볼까? 라고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랬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이 다 드러내놓고 만약에 그렇게 다 서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었을 때 우리는 아마 너덜너덜해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시간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가 너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줄게. 눈에는 눈이고 이해는 이해지. 그리고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게. 그대로 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날의 공과 사를 만약에 처리를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중에 있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더라. 우리가 오늘 여기 이 시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참 많이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시시비비 아려내고 전부 다 선악간에 전부 다 너 이거에 잘못했지? 너 이런 걸 받아야 돼? 너 이거 잘했구나? 너 그래? 내 상 줄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처리했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가 없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시시비비를 가리시는 사랑이 아니라 덮어주시는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잘못된 것에 관해서 그것을 드러내야만 바르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우리가 실수했던 것들, 부끄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바르게 잡아가시려고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정생활 속에서 어린 시절에 그나마 버텨내고 그래도 힘들었지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 엄마가 덮어주고 때로는 우리 엄마가 막아주고 그래도 때로는 잘못해가지고 진짜 할 말 한마디 없는 상황 속에 따뜻한 밥 지어서 밥 먹으라 해주시고 행한 대로라고 하게 되면 진짜 깨벗게 갖고 쫓겨나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씻어라, 자라. 그렇게 덮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충우들의 그런 철없는 시절들을 우리가 지내올 수 있었어요. 우리의 변화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도 역시 하나님의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그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공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공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하나님의 그 덮어주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가 이만큼이나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라반에게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렇게.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24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그 밤에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어떤 꿈속에 현몽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게 되면 라반은 어떻게 했을까요? 7일 만에 따라잡았으니까 정신없이 내가 이놈 잡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정신없이 분노에 차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날 옳다 내가 너 만났다 라고 하게 되게 되면 라반이 야곱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가 그렇게도 말합니다. 29절에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그러니까 얘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는 요 생각으로 7길을 좀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얘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자기 손에 분명하게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개입하지 않으셨다고 하게 되게 되면 야곱은 있는 것 싹 빼앗기고 딱 우리가 장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내보고 싶습니까? 우리의 본성대로 한다면 싹 몰수하고 너 가! 야곱만 쫓아버렸을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후반을 안 읽었지만 내 딸, 내 가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찾아가셔서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딱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권위 앞에 야곱이 기가 딱 꺾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상황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이 개입이 없었다고 하게 되면 야곱은 20년 동안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해놓고 싹 빼앗기고 그냥 맨몸으로 도망쳐야 될 상황이 생겼을지도 내가 목숨만은 내가 놔둘게 하면서 보냈을지도 모르고, 내 딸이야
내 손주들이야 싹 가져가 버렸어. 내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그 다음날 라반이 야곱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25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음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생이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야곱이 이 라반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라반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딸들 키워봤자 아무 쓸데없다. 결국은 지 남편 따라가고. 근데 라반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 상황을 네가 내 딸들 위협해가지고 데리고 왔지라고 하는 거예요. 끌고 간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여 내게 알리지 않느냐. 알게 했으면 네가 나한테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했으면 라반이 어떻게 했다고? 큰 잔치를 베풀는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도망가냐? 라고 얘기하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한 가지는 맞아. 28절 내가 내 손자들과 딸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어리석다. 그러니까 도망쳐버리니까. 그래도 내 딸인데, 그래도 내 손주들인데 20년 동안 함께했던 딸과 손주들을 그냥 보내는 이 장인의 마음이, 부모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요거 하나만 맞지 앞에 두 개는 다 틀리다. 철저하게 옳은 말과 진실과 거짓을 섞어가면서 왜곡을 해요.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 라반에게서 보입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라반이 특별하게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에 관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때 항상 어떤 경향을 갖냐면 상대방은 나쁘고 나는 괜찮고, 그 사람은 심각하고 나는 나이스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라반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하게 되게 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허물들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나이스함을 보입니다. 말하는 것의 본질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고, 그러니까 안 되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고. 이제 뒷부분에 가게 되면, 요 39장 뒷부분에 가게 되면 야곱도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서로 할 말이 많은데 이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또 한 가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야곱은 이 상황 속에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을 찾아가신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꿈에도 알지 못했어. 이 상황이 그나마 이만큼이나 그나마 정리가 되어줄 수 있는 이유와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야곱은 전혀 몰랐어요. 라반이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하네 말하지 말라 하셨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어저께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셔서 내가 너 가만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이 실수하는 사람들, 참 많이 허물을 지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까지 보존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선하고 우리가 좀 더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야곱이 알지도 못했던 순간, 생각하지도 못했던 순간 속에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 상황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들 속에도 역시 그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 상황이 그나마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서 짓고 있는 줄처럼,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면서도 상처를 입힌 줄도 몰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이에게 저는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아빠 나이 때 진짜 힘들었어요. 아빠 나이 때 진짜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아요? 알지 못하는 순간, 생각하지도 못했던 순간, 그런데 그 상황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야곱의 시간들 속에도 있었지만 우리 인생의 시간들 속에도 그 은혜가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야곱의 편이셨듯이 그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며, 그 하나님은 야곱을 오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역시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매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유 하나가 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일마다 때마다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잡하다는 인생 속에 하고 싶은 말, 해야 될 말도 참 많다고 생각되는 인생, 억울한 일이 참 많은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우리 안에 그것까지 모든 것을 아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간들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또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시작되는 이 한 주간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남은 삶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정말 300